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적은 다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온의 잔치 사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또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 수가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신명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기적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사로가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나사로와 함께 두 여동생이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기둥인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얼른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SOS를 쳤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병도 들지도 않고 건강하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자녀들은 취직도 잘하고 사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때로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자녀들이 졸업한 후에 취직도 못하고 결혼에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직면할 때도 있고 또 만성적인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소리를 우리도 오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가정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지만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아픔을 다 아뢰었다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제일 잘한 것이 뭐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쏟아놓.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병을 죽을 병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도 다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이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죽음의 위기인데 도리어 이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이다 말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관점이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수수께끼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에 말씀 보십시오.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모여 사랑하시더니, 앞에도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잖아요. 여기도 사랑하시더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자주 얘기할까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좀 이상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모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머무르시고. 아니,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프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 제치고 당장 달려가지. 근데 우리 주님은 이상해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곳에서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로 죽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시작한 일인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 뭐야 이거? 정말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시작하고 나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가 거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죠? 돌아보면 그때 거절 잘 당했지. 그때 그 길 안 가길 잘했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데, 17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세상에.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3km밖에 안 되는데 좀 진작 오셔가지고 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뭐 어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 지난 다음에 벌써 시신의 냄새가 난다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말이다. 너무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면.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오셨을 때 한마디 쏘아댑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뿐만 아닙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도 32절에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언니의 그 동생입니다. 두 자매가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두 자매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가 실종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그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분 안 보이고 과거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니까 슬픈 생각만 밖에, 절망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과거에 매인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내가 그 실수만 안 했더라면 말이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때 내가 초기 대처만 잘했더라면 우리 사업이 이렇지 않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자꾸 우리는 과거를 들추고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신을 믿고 그러면서 현재가 실종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동적인 현재가 빠져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I know. 자, 저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뭐. 자, 여기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요? 막연한 미래에 머물러 있는, 뭐 좋은 날이 오겠죠. 뭐 부활하겠죠. 뭐. 막연한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현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재가 실종된 그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역동적인 현재가 상실된, 옛날에 나 참 좋았는데 말이지. 옛날에 내가 교회 열면은 봉사하고 교인들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하고, 이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그러면서 현재는 보이지 않는, 막연하게 앞으로 좋은 날이 뭐 오겠지 그러면서 나도 앞으로 봉사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뭐 그런 뭐 설교나 그런 거 올라가면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도 조회수 올리는 방법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막 올라가게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상처 치유하는 거 나쁜 거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현재 복음이 작동되어야지, 현재 복음을 믿고 나갈 때에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지.
과거에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가 없이 어떻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도 기도하게 되고,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로 행복하고, 오늘이 내일 되는 것이지 무슨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무슨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 학생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있었던 글을 올렸는데, 심리학 시간에 금발의 제니 교수는 그날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 주제는 만약 당신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여기 관해서 세 가지씩을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표하는 시간에 어떤 학생은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꼭 만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나는 죽기 전에 나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하고 싶어.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다투었던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썼습니다. Do it now. 지금 당장 하십시오. 어수선했던 강의실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이 조용해질 때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음이 닥칠 때까지 그 좋은 일 미루지 마십시오. Do it now.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꾸 뭔가를 자꾸 미루려고 하는, 내년에 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Do it now.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막연한 미래에 머물러 있는 이 마르다에게 현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 여절 말씀,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현재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기적을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 얘기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7번째예요.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7번 I am,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을 7번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떡이니 I am.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다 현재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만화가로 유명한 빌 케인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노트 7번에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래요, 그러나 오늘은 선물입니다. But today is a gift.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present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현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는 선물이다. Present is present.
여러분이 이번에 구정 때 받은 선물 있을 수 많겠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머물고 있는 이 마르다의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뭘 물어보셨어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도 현재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다고? 그런 지식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잘 몰라도 믿는 자,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마르다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른 외치게 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주차 파크에 있다가 기어를 드라이브로 앞으로 옮기게 되면 그 차가 부르릉 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아나이다, 많은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잘 몰라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고 믿음의 기어를 여러분 옮겨 나가면, 24절에서 내가 아나이다 해서 27절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옮기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아픔의 시작은, 더 큰 아픔은 사실은 현재가 실종된, 자꾸 우리 언제부턴가 자꾸 과거에 대한 후회들 때문에, 현재는 그냥 대강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 현재는 믿음 생활 대강 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성도 여러분, 과거와 미래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살아야지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이 되는 것이지. 오늘 행복한 사람이 결국은 내일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얼마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본 책 가운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상당히 도전적인 책이라서 재미있게 봤는데요. 한국정신의학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근후 박사님의 저서로, 이 박사님은 대학교 교수이자 전문의로 거의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친 분으로 10년 전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협착, 담석 등 7가지 병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분의 책 266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연에 나가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내용이다. 나는 지금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5살이면 5살이 황금기고, 70살이면 70살이 황금기고, 나는 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행복했다. 20살에는 외아들을 지나치게 과부한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었다. 30살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가족애로 행복했다. 40 넘어서는 과중한 일에 지치기도 했지만 네팔의 선교 봉사 활동을 하러 가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돌아보면 매 시기가 행복이고 황금기였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냐고 하겠지만, 죽음이 오기까지 나는 언제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정말 너무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단의 작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는. 과거로 우리의 발목을 묶어놔버려요. 또 하나는 막연한 미래 가운데 뭐든지 미래로, 내일로 미루는 거야. 뭐든지 자꾸 사랑하는 것도 뭐 다 그냥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 가운데 살게 해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묶으면서 현재를 실종시켜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구원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셀 모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정말 재미있게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새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는데,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에는 잘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센터라고 한다면 여러분 셀 모임은 행복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교제 나누고 이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축복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그 세 가지 금 가운데 가장 귀한 금은 뭘까요? 답을 얘기하지 말고 물론 이게 소금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황금? 예, 황금 좋지요. 황금도 지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 시간 끝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답은 지금이에요.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가장 행복한 때는, 우리 사업의 골든타임은, 믿음 생활하기 제일 좋은 때는 지금이고,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는 지금. 사실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텅 빈 교회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성도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요, 하나님?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지 마. 지금이 골든타임 맞아요. 내가 함께하면 골든타임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지옥타임이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 2월, 3월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십시오. 눈을 뜨고 이제는 보셔야만 합니다. 언제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현재를 실종한 마귀의 장난에 넘어지는 여러분 한 분도 없고, 현재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가 아름다워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도 손들고 주님은 나의 사,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셨는데도 자꾸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실종된 현재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잃어버린 현재를 다 되찾게 하시고 우리 현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믿음 지키고 행복하며 하나님 오늘 현재를 되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회복의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